형제자매인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을 믿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엊그제 화요일 날 해드렸던 자료의 2페이지 중반부 11절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합니다. 지금 이건 이제 대략적인 그 개관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이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잠들었다는 말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과 서로 상반된다라는 걸 지금 지적한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주 안에서 자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를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은 자, 자는 자라고 하는 그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 자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서로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오는 부활 때까지 자는 것이며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자는 자인 거예요. 첫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죽은 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많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고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시킬 수 있고 다 큰 전쟁돼서 뭐 큰 제국도 일으키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다 그게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이해시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 사람을 위해서 뭐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이런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태극기들 흔들어서 그거 다 반대한다고 그러고 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나 태극기 흔드는 분이나 하나님 오실 때는 다 그 죽은 자가 하는 짓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태극기 흔드는 분들도 막 돌 들고 달라들 우려성이 많죠. 이게 성경의 개념과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그 병든 신앙 또는 완전히 죽은 신앙, 졸거나 잔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 표현들이기 때문에 인간사의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것, 인간사의 죽은 자를 갖다 장사 지내서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 등이 하나의 영의 세계의 생사 문제를 설명하는 표상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늘상 우리가 접촉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로의 산자, 그 다음 영원한 멸망 세계로의 죽은 자, 육신의 쪽으로 볼 때는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가 있는 것이고 육신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죽었어 뭐 5년 돼서 10년 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니죠. 왜? 모든 산자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산자지.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또 죽었으나 산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인 것이고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자다가 이제 일어나는 것도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아담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으면 당연히 심판의 부활이 있겠죠. 생명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부활돼서 겨우 생명체계 다시 농명이 되어지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내용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해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예배당에 나오면 천당, 예배당에 안 나오면 지옥, 이래버리니까 이게 완전 헷갈리는 거죠. 이제 여기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가르침 받아 보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랬었고. 그런데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것이 더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 말은 예수님의 잔다는 말이나 죽었다는 말이 제자들이 지금 천연적인 제자들이 생각하는 잔다는 말, 죽었다는 말이 개념이 지금 상반되는 걸 설명하느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잠들어서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육신대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세상에서도 죽은 자는 일어날 가망이 없죠. 그런데 자는 자는 내일 날 새우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는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자는 자는 깨우고, 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심판에 영열에 처해버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내가 왔다. 내가 이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 말이죠.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앞에는 잠들었도다. 이제는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이제 명확해졌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이라는 지금 어디에 있었었죠? 어디에 있다가 여기 올라온 거냐고. 지금 아직은 베다니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에논의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피신을 베다니로 만약에 했어, 그러면 나사로가 끙끙 앓다 죽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끙끙 앓으면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나 우리 오라버니 살려내라고 붙들고 애원하고 울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살리면은 일이 돼요 안 돼요? 죽을 뻔했다 살아나면 안 되죠. 영광과 이게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를 올려놓고 예수와 함께 못을 박았다. 예를 들어 이제 이것은 믿음 세계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다가 올려놓고 손발 이렇게 사지 쭉 펴가 만들어 가지고서 못 박아 놓으면은 도로 살아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입으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못 박혔으면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뭐라고 해요? 네가 메시아면 너도 살고 나도 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해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다고 이제 막 목사님 빨리 신방 좀 오시라고 그러면 뚝딱같이 가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않아. 예수님하고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혼자 가면 그러니까 권사님 몇 분, 장로님 몇 분 모시고 이제 가는 거죠. 신방 가는 거죠. 가가지고는 뭐 설교 몇 자리 하고서는 찬송 몇 자리 하고 뭐 설교 조금 하고 안수해주고 막 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이제 외치고 이제 한 다음에 그래도 이게 잘 풀리는 기미가 없다 그러면은 기도원에 가라 이제 이러거든. 다 해보셨죠? 그 예수님의 방법과 목사님들의 방법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어느 여집사님이나 뭐 여권사님이 지금 신방 받아야 되는 그분을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놔가지고 나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좀 오시라고 주님 나 죽었으니까 나 살리는 해놓으라고 나 좀 살리라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셔서 이게 살려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구중구도 일부러 이틀을 머물러 버려. 그럼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것과 예수님 신방 올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다르다 이게 방법이. 죽을 뻔한 놈 살려놓으면은 주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뭐 내가 막 뭘 했더니 나 이렇게 됐다 나 이래요. 예수님 공로는 저 뒷전이요. 이제 지가 살아난 거야. 그럼 그렇게 못 하려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게 놔둬야지요. 죽자마자 살려놓으면 돼야 안 돼요? 죽은 줄 알았었더니 숨이 잠시만 끊어졌던 거구만. 뭐 이랬었고 냉동실에 3일 있다가 뭐 관뚜껑 열고 나왔다 해서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폭폭 썩은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가정사회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나영재님한테 신방 오라고 전화해도 나 가지도 않지만 야 좋은 소리 못 들어 나한테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대줘버려. 난 이래버리지. 막 신방 가서 막 안수해줘 가면서 주여 이런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틈타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다 막 귀신아 물러갈지어라 막 이렇게 해주러 내가 신방 가지를 않아요. 그냥 나 못 들은 척 해버려. 그때 시험 들지 마시라고. 그때 나는 진리를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신방 다니고 어쩌고 하다 보면 말씀 죽을 시간도 없어. 이제 날마다 그러고 다녀야지 뭐. 그러다 이제 종치는 거지 뭐. 충분히 설명이 됐죠. 지금 예수님이 왜 여기서 더 머물고 그 자리에 내가 안 있던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은 나는 이렇게 하다 갈 건데 너희도 사역을 나처럼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 지금 남겨둘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제자들은 남아야 되니까 주님 하시던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회는 주님이 남겨진 그 택한 자들 참 제자들이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몰지각한 목자들이 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당에는 다니지만 헌금도 잘 안 내고 미움받쳤던 사람으로 지냈으면은 늑달같이 신방을 안 올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 완전히 하인 노릇 해주고 수종 노릇 해주고 이런 사람이 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전화 따르릉 소리 끝나기 전에 가방 챙기죠. 그럼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내가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성경의 진리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0장 목자 얘기부터 나온 거죠. 목자로서 영생을 주시는 목자 얘기 요한복음 10장 중심이 그거였잖아요. 멸망케 하는 자들의 목회 방식과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가 이렇게 된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세상교회 목사님들 이 말씀 들으면 아니 그러면 교회에 중추적인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병이 나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데 신방도 안 가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놔두니 그게 설교라고 하고 안 됐느냐고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죽을 사람 죽어야 돼요. 죽을 사람이 살아야 돼요. 죽을 사람 죽어야 되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사람이 가서 예를 들어서 안수해서 살려놨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주의 뜻대로 막 한대요. 우리는 목사님 그냥 말씀대로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만 한대요. 막. 근데 내가 보면 주님의 뜻을 그렇게 해방을 해. 대적을 하고 나가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 또 극단적인 뭐 한다고 또 그럴까 하면서인데 목자가 지금 다음 목자들을 세워놓고 떠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를 위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남을 자들, 제자들, 사역을 이어야 할 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다. 이제 뭔 말인지 충분히 아셨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나사로 끙끙 앓는 거 낫게 안을 수가 없어. 마르다고 마리아하고 붙들고 막 울고 양쪽에서 붙잡고 주님 어떻게 살려놓으라고 빨리 살려내라고 이랬다면은 안 할 수도 없잖아 그거.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 시험 들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걸 안 오면.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뭐. 예,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읽으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놨지만 이게 쉬운 말이겠냐 이 말이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너희로와 믿게 사이에 이제 여기에 좀 추가를 한다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는 병 났을 때 가서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가서 고쳐도 안 돼요. 완전히 가망이 없을 때 가서 고쳐놔야, 고치는 게 아니라 살려놔야 아, 이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 선포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구나. 이것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부족한 종의 입에서 이런 말이 증거될 때 혹시 답변 걸려가지고 조식 졸았으면 깨나셔야 되겠고 아이 피곤해하고 아주 누워가지고 영원히 잠드셨으면 살아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영생을 주는 것을 원하시는 중이지 일시적인 생명을 가서 연명시켜서 아프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살려놔 그러면 몇 년 후에 안 죽어요? 그럼 그때 또 와야 돼. 이제 죽으려고 한다고 얼른 오시라고 그러면 또 가요. 이놈의 날마다 나사로 살리라 다니다가 안껏 볼일 못 봐 이제.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도겠냐 이 말이요. 어차피 죽을 생명이면 죽을 자는 죽어야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죽을 자는 죽어야 되고 살 자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죽을 자를 살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지금은 이틀이 지난 다음이죠. 그 소식 들은 다음에 가자 하니까 이제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야 이제. 이 정도 믿어야 돼. 막 디두모라고도 하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 영어 성경에는 톰이 뭐 이런 톰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저 중고등학교 영어책에 톰 많이 나오지요. 톰이라는 이름. 여기 도마예요. 톰이에요. 디두모 헬라어로. 자,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허지도 못할 거 너무 잘 믿어. 지나치게 잘 믿어. 이런 것이 이게 다 뭐냐? 혼적인 열심이다 이거야. 혼적인 열심.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 며칠 있다 이제 잡혀가는데 그 밤에 잡혀가면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해요. 나도 같이 잡아가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보다 앞서 어떤 제자가 다 달려가면 내가 앞에 도망갈 거라고 잡아다녀. 지간방이라도 빨리 도망가려고. 다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열심 내는 사람은 그쪽으로도 그렇게 열심을 내거든. 그러죠? 뭐 남 얘기가 아니라 나부터도 그래. 나보다 한 발 앞서가던 제자 붙잡아서 이렇게 제끼러오면 그 제자 잡느라고 나는 시간 버는 거 아니야. 몇 발짝 더 가는 거지 뭐 이제 뭐. 이게 인간이다 이거요. 그런데 믿음 세계에서도 경쟁이 붙으면 난리가 아니요. 예. 주님이 오실 때는 참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도 말해야죠. 이 사람 뭐 너 그러지 마 이랬다가는 시험 들었어 나 이래버리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 디두모 보고 뭐라고 했다는 말씀은 안 나와. 그게 예수님 할 말 없어서 그래 봤어. 너 그런 열정 버려야 돼. 만약에 이랬다가는 나 예수 내일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다니까. 그러죠. 예. 이해되죠? 우리도 집사님 때 권사 막 올해는 권사 시켜주겠지 할 때는 불나죠. 예. 헌금도 조금 하다가 조금 넣다가 이거는 안 되죠. 조금 더 넣고 뭐 너무 많은 게 뺐다 또 조금 더 넣고 이거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 웃는 말 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데 만약에 그 해 권사를 또 안 줬어. 그럼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래버려. 그럼 또 주의 종이 미워하면은 난 심판받는 건데 막 이러고 막 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제. 그럼 목사가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얼른 알죠. 얼른 알고서 슬쩍 물러가지고. 그런데 권사라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임에 해가면서 하고 나면은 선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뭐 이번 권사 취임식 때 뭐 좀 봉투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연락을 슬쩍 하지요. 해 안 해요? 만약에 권사 취임식 하는 날 빈손 들고 갔다. 경험해요 다. 그러면은 그 권사는 집사로 강등한 것만도 못이요. 이제 명칭만 권사지 집사로 강등된 것만도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슬쩍 귀띔을 해주는 거거든. 죄악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제 죄악 얼마 하면은 그러고 봉투 그러고 딸랑 그거 하나 하면 안 되고 별도로 목사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거 해야 되고 뭐 이거 별도 뒷주머니 넣어줄 것이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거 지혜롭게 하라고 딱 이러거든. 들어보셨어요? 안 올라가 봤어? 집사만 하다 말았구나. 이제 그러면 좀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이거.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저러고 코박고 있으니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회 방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오늘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이런 목자를 만나야죠. 나도 형제 신방도 안 다니고 뭐 누가 죽는다 소리 오면 막 그래서 어쩌냐고 막 그래도 막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조금만 참아봐 막 뭐 이런 전화 한마디라도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를 안고 오면 사랑이 없는 형제님은 다 좋은데 사랑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참 그거 나도 힘들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디두모의 이런 열성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랬으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분량이 안 되는 이 디두모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버리면 나 예수 안 믿어 내일부터 안 믿어 나보고 사탄이 이래줄지 이래버려.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베드로가 만약 이러고 나섰더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버리죠. 그럼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제자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 것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이것은 말로 가르쳐서는 효력이 별로 없죠. 몸으로 배우는 것은 이것은 큰 돈 들여서 뭔가 손해나고 배운 것은 뼈에 새겨지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 여기 잠깐 있다 가서 잊어버리거든.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몸으로 가르치고 간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체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러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목회를 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해야지. 적어도 신학교 졸업해서 뭐해서 목회한다고 그러.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지 영감이 없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 하고 앞장서지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70m짜리 십자가 만들고서 양쪽에서 목사들 70명인가 몇 명이 양쪽에서 그거 이렇게 끌고 저 광화문 이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 열성을 그걸 누가 말려 이놈이고. 난 그 춘대 나 거기 나가라고 해도 안 해. 빈 몸으로 그냥 갔다 오라 해도 아이고 난 추워서 거기 못 간다고 그럴 텐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게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께서 와 보시니 라는 것은 이미 아프다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다음에 나흘이 지났으니까 사실은 7일이 지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통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를 않고 사흘 동안을 놔뒀다 가서 그 다음에 장사를 해요. 그런데 아프다고 기별 들어서 이틀 머물렀어. 그 뒤로 여기 올라가셨어. 그런데 무덤에 장사한 지가 나흘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빨리 좀 오시라고 신방 오시라고 연락받은 지가 7일이 지난 거예요. 실제로는. 야, 신약의 나사로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엘르아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우심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음력으로서, 음력이라는 건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엘르아자를 헬라어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나자로라고 발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또 옮기다 보니까 나사로가 됐는데, 원래 나사로라는 발음이 아니고 엘르아자르라는 이제 발음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발음한 것을 또 우리나라 말로 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뭐. 이것은 이 음력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뜻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이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도 나오는 이 나사로라는 건 나자르라는 이름의 엘르아자르라는 발음의 히브리 발음에서 헬라음으로 온 것을 우리나라 말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의 대표성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에는 이 대표성을 갖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제 이 11장 12장에 이제 보면 하나는 이 나사로고 하나는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이에요. 하나는 죽은 자였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문둥병, 이것은 그때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사람 힘으로는. 뭐 현대화된 시대에 그게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는데 그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운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문둥병의 특징은 온 살이 폭폭 썩어 문드러 처지는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 신경이 먼저 죽기 때문에 속에서 이게 썩어서 처져 내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정상적이라면 신경이 살아있다면. 그런데 이미 죽은 자니까 썩어 내려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내가 죽었다는 의식도 없을 뿐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혈과 육이 폭폭 썩어 내리고 있는데도 아프지가 않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렸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자마자 죽었죠. 이미 무덤에 죽은 자 묻어야 되니까 무덤에 있는 거고, 살았다 하나 혈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의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대표예요 지금. 그런데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13장에 가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두 사람 이름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 기사를 이해하려면 우선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미 죽었죠. 이 사람은 누구로 상징됐어요 지금? 나사로로 상징이 됐죠. 그리고 그 후로 아담에게 사실주사를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땅은 저주를 받아라고 저주가 임했죠. 저주받은 땅에서 930년을 살아야죠. 저주받은 땅에서 930년 사는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시몬이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도 하나님 올 땐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고, 육신대로 세상에 살아있어도 저주받은 세상에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영생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영생 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자, 육신적인 몸은 아담이 그날 죽었지만 금령과를 따먹었을 때 그날 죽었죠. 그 후로 93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930년 사는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요. 모든 날들이 다 저주와 고생과 슬픔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불과 몇십 년 살지도 않았는데 돌아보면 그렇죠. 기쁜 날도 물론 더러는 있었지만 그것은 육적인 기쁨이라는 건 잠시뿐이고, 새록새록 기억나는 건 내 남편이 다 아프게 했던 거, 내 남편이 나 데려다가 사랑한다더니 제 혼나는 짓이 고생이나 시킨 거, 다 이런 것밖에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없죠. 행복한 날은 별로 기억에 나지 않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꼽으려고 생각해봐도 잘 안 나잖아 이게. 근데 그래서 이건 내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당신이 나 데려다가 빙하리 새끼 한 마리나 사다가 먹여줬냐? 참 할 말은 없어요. 빙하리 새끼 많이 못 사다 먹여서.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이 날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빙하리를 먹어도 그때뿐이지. 그 빙하리 먹은 것이 무슨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행복인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만약 없으면 누구한테 하소연해 올 거야? 허공에다 대고 하소연해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넓혀줘야 돼. 매살 이 우주 만물의 생성과 경영되는 이치와 이런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모든 것이 생각의 관점이 바꿔져야 되거든. 하나님의 어떤 그 장성한 분량이 이래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첫 아담이 구속사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듯이 나사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간 모든 신약 경륜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며, 첫 아담이 육신대로는 살았으나 영으로는 죽은 자였고, 나사로는 육신대로 볼 때는 죽은 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중이며 다만 주 안에서 자는 자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보고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나사로는 실제로는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될 것에 대한 표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즉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로만 해가지고서 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 이게 말하자면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해가면서 배우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시몬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표현이다 이거예요. 증인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부활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전 기간 동안 생명의 노선에 있던 자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시련이 될 때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할 자들에 대한 표상이 나사로로 이렇게 지금 표적이 계시가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그러면 왜 나흘을 꼭 채워야 되느냐? 이것은
실제로는 7일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 말은 옛사람은 7일로 모든 게 끝나죠. 예창조는. 그래서 이 7일을 가지고 이것을 3일과 4일이 또 나눠진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사흘 얘기는 앞에 나왔었죠. 사흘길 얘기, 요나의 표적. 이것은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요나의 표적 사흘길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7일, 7년, 70년, 70일의 등으로 이제 확대 해석되어지는 성경의 경륜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나흘이라는 것은 네게부 지역의 살라임 근처 아이논 물샘들에 거하시던 주님이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에 오시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상징되는 모세의 율법 말씀으로 세뇌당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시체로 무덤에 누워있는 율법 종교인들인 무덤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한 새 생명, 요한복음 10장 앞에서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나는 내 목숨을 먼저 스스로 버리고 다시 취한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죠. 자, 이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폭넓은 의미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맞춰 해석을 한다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뜻은, 이것은 저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인데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신대로는 다 문둥병을 해서 이 살이 다 썩어 쳐져 내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소생될 가망이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약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딱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의 창조이기는 7일로 마치기 때문에 7일에 모든 걸 일단은 맞춰야 되는, 요한복음이라는 건 날짜별로 지금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날은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이게 제자들이 아닌 자들 나눴고, 사흘 되던 날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8일날까지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려낼 수 있는 가망이 있는 자들, 즉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소송될 가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됐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7일인 거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옛 창조가 종결되는 시점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던 문둥이 시몬을 고쳐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의 사역이에요. 이런 똑같은 목회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후세도. 그래서 소생될 가망이 전혀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사방의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서 살리심으로 살은 다 쳐져 내린 거예요. 그냥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마른 뼈대기만 남은 자들이에요. 뒤그럭뒤그럭 마른 뼈다귀들만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랑하는 자를 남겨두실 자들이 누구냐면 그들의 그 마른 뼈들에게는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면 그때 주님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때와 기한과 당연히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구약시대라고 하는
나흘이라고 하는 예창조의 한 시기가 끝나야 산자들은 신약의 교회에 들은 사람들이죠. 이제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시대의 전환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해되셨죠?